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데, 공부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실천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불문에도 대지 문수보살 공부하는 거죠. 대행보현보살, 문수보현이 항상 같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는 걸 실천하라는 얘기죠. 불교는 수행이라는 말씀을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선 부처님 마음이 어려운 거죠. 결국 마음의 장,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교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안다, 많이 공부했다. 실천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품격 있는, 풍기는 그런 그 향기랄까. 아까도 항상 계양정양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실천 대상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불심, 선심, 신심에 대한 어떤 솟구치는 의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와 행은 하나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죠.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불교에서는 고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고통의 원천은 뭐냐? 우리가 눈, 귀, 코, 몸을 가지고 다 나왔어요. 이 눈, 귀, 코, 몸이 뭐냐면 보고, 듣고,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그 욕망, 눈, 귀, 코, 몸은 전부 다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욕망이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욕심이라거나 욕망은 그게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기 때문에 욕망이 나름대로 충족이 되면 즐겁죠.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욕망 이퀄 고통,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충족이 될 때, 근데 항상 충족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넘실댈 수밖에 없는 게,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거나 욕망이라거나 탐욕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노하게 되거든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음, 부처님 말씀을 정말 깨달은 존재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죽음신 귀신들이 화공에 가득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무슨 내려놓으라, 무슨 비우라,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게, 베풀고 비우는 것만큼 이른바 말하면 나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죠. 마음의 나라가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뭔가 하니 나를 육신의 나, 욕망의 나를 베풀고 펼치면 그만큼 욕망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만큼 우리 수명, 복덕, 공덕이라고 그러죠. 수명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병과 재앙이라는 건 다 무거워서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비만이라거나 무슨 뭐 고혈압이라거나 고지혈증이라거나 당뇨랑 전부 다 그게 무거워서 오는 거잖아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쫓는 한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이혼회의 본질은 욕망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넘신다는 근본적인 이유, 그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도 원력이란 말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불사른 원력을 세워서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만중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 그건 뭐 욕심이야. 그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원력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에서 나를 불사르는 사람들. 뭐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연등을 켜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눈, 귀, 코, 몸을 받고 나오는 것조차가 이게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 고통이에요. 허공 가운데도 지금 뭔가 하니 우리를 지켜보는 뭐 중음신, 귀신, 영혼들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벼우면 뜰 텐데 중력이 사바세계 살 동안의 어떤 그런 업력이랄까요, 미혹이랄까, 집착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만큼 정말로 그의 앞날이 창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귀, 코, 몸으로 전부 다 즐거움을 탐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라거나 한이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의 씨앗 같은 거예요. 그게 옛날에 노랫가락에도 뭐라, 사랑은 뭐라, 눈물의 씨앗이라니 뭐 이런 얘기하는 다.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이게 전부가 다 고통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욕망이라는 거,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욕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번뇌가 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역경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 말씀, 그 역경을 돌이켜서 뭔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라. 고통을 돌이켜서 욕망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라. 그러니까 노련한 어떤 뱃사공, 항해사들, 선장들은 뭐예요? 거센 파도로 인해서 단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욕망이 이퀄 고통인데, 고통이 윤회의 씨앗인데, 고통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래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 사람들한테 죽음이 축복이라고 하면 뭐 그따구 소리 하냐고. 죽음이 축복이다.
그 죽음을 돌이켜서 죽음 가운데서 그저 왜 내가 떠나야만 되는가? 죽음은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성찰을 하게 하잖아. 그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뭔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잘못됐구나. 이 역경을 내가 잘 이겨내면 뭔가하니 많은 업이 소멸되고 뭔가 밝음의 날이 오리라. 역경을 항상 뭔가하니 축복이라고 생각하라고, 번뇌를 보리라고 생각하라고. 죽음이 뭔가하니 죽음조차도 축복이라고 하고,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역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가만히 뭔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무슨 전부가 다 그래요. 죽음이 축복이라고 하고, 번뇌가 불이라고 하고, 역경이 뭔가하니 축복이라고 하고, 위험이 기회라고 하고, 생과 산 하나라고 그러고, 전부가 다 그런 그 내용들이 불교에 온통 다 깔려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다 안락함을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이라는 게 전부 다 뭔가하니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잠자리 좋은 집,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것 자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금생을 살다가 떠나시면은 또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또 그런데 관심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책에도 그랬었습니다만, 현실이 영원이다. 매일매일 매순간 사는 게 현실이 영원이기 때문에 다 점수가 매겨지고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의 불꽃, 지옥 불꽃이 타오르는데, 지옥의 불꽃의 고통은, 한 줄거리의 고통은 지구의 모든 불을 모아놓은 것에 10만 배 이상.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죠. 지옥악의 축생,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런 모든 고통들의 이유는 내가 부처를 생각하는 그 정도에 따라 있다 이러셨거든요.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참 정말 말이죠. 부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태양과 공기와 비와 모든 생명의 원천을 그냥 주시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스나 전기를 한 달이나 이렇게만 안 내면, 쓰고선 안 내면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태양도 공기도 우리 생명 그 자체잖아요. 그냥 주시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시지 않는데,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다 베푸시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점수를 매일 매순간마다 매기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부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라니까. 부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한도 끝도 없는 은혜로움 가운데 살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갚고 있는가.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부처님의 은혜, 우리 생명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갚으면 전부 다 빚지는 거잖아요. 빚지는 거예요. 빚지게 되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천복이라고, 하늘의 복이 다 있고 부처님의 복, 공덕.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잘 되려면은
예금을 하지 않고 뭐 이게 저축을 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다 이 뭔가 쌓아서 올라가는 거 다. 전부가 다. 한 푼 두 푼 저축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절대로 뭐 저축이 없이 산다는 건 뭐라? 이건 대단히 곤란한 얘기죠. 저축이 없는 사람들 아무 대비 없이 그 어떡하겠어, 그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 성불의 어떤 그런 지름길 같은,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뭔가 자꾸만 실천하는 가운데 공덕이 쌓이는 거니까 아까도 지혜와 뭔가 아니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공덕의 경계는 보현의 어떤 만행이라고 할까 공덕 가운데 실천 가운데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걸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그래야지 공덕이 쌓이는 공덕. 잠깐만 실천해야 돼. 그래야지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예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뭐 살아가다가 뭐 어떤 난관에 봉착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고 되돌이켜서 내가 지금 이게 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앞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역경이라거나 비참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참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공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공덕을 내가 많이 쌓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공덕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뭘 베푼다 그러면 그게 베풀어 쌓아올리는 것이라기보다 만중생으로 잠깐 베풀다 보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저축이라는 건 뭐 쌓고 모아서 세속의 저축은 이제 내가 커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공덕의 개념이라는 건 나라는 게 없는 거죠. 다 비우고 내려놓고 공덕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의 저축은 좀 개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세속의 저축이 없으면 커지긴 어렵죠. 근데 불교에서는 아는 걸 실천하는 가운데 성불의 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역경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역경 가운데서 너의 지난 날의 어떤 그런 그릇된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중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승화시키라는 거죠. 항상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뭔가하니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중생을 해서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쁜 업을 자꾸만 녹여내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만중생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지난번에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하나 말씀했잖아요. 어디 뭐 캘리포니아인가 아이다호인가 어느 주에서 암에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암에 걸려서 질병에 뭔가 시달린 사람들인데 부류로 나눈다는 거지. A 부류와 B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뭔가 하니 복지관이나 사회사업이나 뭐 이런 기관에 가서 봉사하도록 만들고 한 기관은 그냥 놔뒀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 거니까. 근데 봉사행을 한 사람들의 쾌차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그동안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이기심, 탐욕심,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병의 치유 속도, 쾌차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수명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난 오래 살겠지, 잘 살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더
더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것을 뭐라?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알긴 많이 아는데 실천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악업이라거나 이런 건 전부가 다 뭔가 아니 과거생에 금생에 내가 뭔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공덕을 짓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쾌차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 그런 보고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아니 부처님법을 아는 분들은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뭔가 제대로 살아오질 못했구나. 오히려 그걸 뭔가 아니 전화위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걸 내가 뭐 다른 차원으로 좀 이게 승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절대로 불교는 절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경에서 뭔가 웃을 수 있는 사람, 고통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보살펴 주신다니까요. 우리 누구나가 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태양도 공기도 물도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아버지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무슨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저 십몇 년 고생해가지고 뭐 25평짜리 열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오는 사람들하고 이 십몇 년 동안 시간을 그만큼 먼 거 아니. 그런 데다 투자한 거니까 그 전생에 지은 업이 다 있다니까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왜냐? 얼마나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통을 정말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가. 아는 것을 뭔가니 얼마나 실천했던 사람들인가. 그 욕망의 퇴치, 욕망이 다 이기심 아닙니까? 욕망의 퇴치야말로 참수행자의 지름길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과 불행 같은 것을 뭔가니 오히려 뭔가니 나의 앞날을 위한 시금석으로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백신을 맞고 하면 이제 나아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여기서 배우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뭔가 자연을 사랑하고 정말 미물 중생들 다 사랑하고 전부 다 무슨 뭐 박쥐에서 나왔니 뭐에서 나왔니 전부 다 뭐 동물들에서 나왔니 그러잖아요. 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역경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짜로 보살의 길 간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징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부처님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불행조차 고맙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고통을 행복으로 변하게 하는 마법사와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했죠. 탁월한 선장과 탁월한 어떤 선원들은 뭔가 아니 정말로 고통의 바다가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역전의 미학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의 어떤 근원은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그걸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resilience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그 평상시에 만약에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불행을 미연에 뭐라 막는 길도 된다니까요. 직접 내가 맞닥뜨려서 그걸 돌이켜서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미리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패배, 낙방의 고통을 막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통을 내가 만났을 때 과감하게 내가 그걸 태클해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사전에 그걸 알고 패배를 면해 막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시겠냐?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과 매일같이 정진하는 마음, 매순간이 다 점수로 매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게 중력, 지구는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마음도 이게 집착과 애착과 업장이라거나 미혹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많고 많은 그런 인연 영가들. 그렇죠. 우린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들도 다 나의 편으로 군사를 만들고 이 군사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린 요즘에는 과거에는 뭔 말이지? 과거에는 무슨 뭐 물질 자본주의라 할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참 묘한 게 방탄소년단 뭐 BTS다. 그 친구들은 방송이라거나 뭐 이런데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니 뭐 군대 조직, 군사들, 아미라고 그러나 BTS 아미. 군대들을 전 세계 각 공연할 때마다 군대들 팬클럽, 팬덤이라죠. 그걸 짜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냥 막 무슨 뭐 스마트폰을 그 친구들 방탄소년단 노래를 하루 온종일 틀어놓으니까 이게 막 떠오르는 바람에 세계를 석권하게 된 거죠. 그걸 요즘엔 뭐라고 하니? 과거에는 물질 자본주의라고 하면 그런 걸 요즘에 휴머니티, 이른바 말하면 공감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라고. 근데 그 뭐냐면 정말로 보세요. 옛날에 무슨 뭐 삼성이다 현대다 막 고생하면서 그 재벌이 읽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재벌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게 상속세나 뭐나 워낙에 많은데다가 당장 보세요. 무슨 뭐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뭐 SM이니 뭐냐 가지고 전부 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한 순식간에 뭐 배달의 민족이니 무슨 김범순이 해가지고 뭐 5조를 내놓겠네, 뭘 내놓겠네. 아마 상속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니까 팬덤을 구축하게만 하면 이게 순식간에 말이죠. 이는 전부 권력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자. 이 왜냐? 진짜 권력인 게 뭐 분당에 어느 보살님이신데 음식점인데 뭔가 아니 아마 그 음식점 주인이 불친절했던 모양인지 그 집 음식점 가지 말라고 올려버리니까 그 음식점이 문을 닫아버렸대요. 참 정말 그러니까 그게 좋은 현상이니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올려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제 모두가 다 권력자가 된 시대. 공감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휴머니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뭐라 전부 다 점수가 매겨지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옛날엔 그걸 생각을 못 했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아는 걸, 부처님 말씀대로 아는 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공부했으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상대방이나 누가 나의 점수를 매긴다. 상대방이 문제 아니라 부처님이 점수를 매기고 계신데 요즘엔 뭐라?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전부 다 주인들이니까 순식간에 막 그러니까 뭐 쿠팡이 뭐 떠버리고 막 난리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상장 안 하고 나스닥이냐 이런 데 가고 말이죠. 뭐 55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5조 10조도 아니고 55조. 그렇게 보도에 나왔대. 난 믿어지지 않더라니까요. 그것도 순식 쿠팡이 언제부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뭐라 점수를 매긴다. 이런 생각에 투철해야 돼요. 부처님이 점수를 매기시도 하겠지만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색즉시공 공즉색이야. 한 공간에 뭐 촛불도 있을 수 있고 백열등도 있을 수 있고 형광등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공간에. 마찬가지로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 한 공간에 있으니까 천우신조란 말이죠. 하늘도 도와주고 신령스러운 존재들 도와줘야지 일이 잘 된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매일매일이 점수가 매순간 매순간이 점수가 매겨진 현실이 영원인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되는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래 부처님께서 항상 대하는 사람 모두 부처로 대하라. 이래.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100% 맞는 말. 요즘 시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좀 불칠전 했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올려가지고 막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고통이 나에게 초래된다. 뭐 어떤 역경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걸 뭔가하니 나쁜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전부 다 그래요. 위기일발이라거나 뭐 생사일혈하거나 전부 다 음과 양이 색즉시공 공즉색이라거나 전부 다 잘 쓰면 뭔가하니 나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는데 잘못 써버리면 말이야. 항상 모든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뭐라 의미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승저승하지만 그게 다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도, 죽음이 없는 길, 그 불사의 경계, 그건 성불의 경계밖에 없죠.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을 떠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욕망이 그걸 고통이니까. 우리가 미각,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으면 당장 고통이 오잖아요. 듣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못 들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 욕망이 다 고통이에요. 이거를 100% 충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족은 항상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스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건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그랬어요. 이 음식 저 음식 좋은 것만 찾아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음식 이것저것 먹다 못해요. 그럼 탈나잖아요. 고통스럽고 고통의 지름길이니까 그렇겠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가고요. 생과 사가 하나고요. 호불호가 다 하나고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정말로 말이죠.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대로 조금 한다. 그러면 그냥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 금방 또 떠버리잖아요. 그 참 세상이 금방 성공하기도 하고 또 금방 또 깨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초발심시 변정하기라 사람이 노력하면 뭐라?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죠. 노력하면 잘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꼭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업데이트 시키고 초발심, 재발심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불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나가 다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초발심시 변정화 생사월의 영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진짜로 경건하게 살고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참 묘한 거예요.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어린아이가 뭔가 하니 까마귀들이 마당에 와서 뭘 먹고 오는데 추운 겨울인데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뭐라 엄마를 졸라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서 마당에다 뿌려놓고 그랬대요. 근데 까마귀 와서 막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하니 마당에 번쩍번쩍 빛나는 게 글쎄 뭔가 하니 까마귀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지 음식을 얻어먹고 간 까마귀들이 그 집 마당에다 계속 갖다 놨는데 어디서 물고 왔는지 뭐 금빛나 600개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좋은 것들을 다 갖다 까마귀도 좋은 걸 아는 거야. 아 이거가 우리한테 밥을 줬으니까 아 저 친구를 내가 뭐 좋은 걸 줘야 되겠다. 마당에 어느 날서부터 계속 그런 게 쌓이더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물어날리는 거예요. 고맙다고. 까마귀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먹는 걸 아는 거예요. 까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미국 텔레비에 나왔더라니까요. 받은 거 뭐 보니까 무슨 거기 나온 목걸이 쪼박지 같은 거 뭐 하여간에 뭐 좋아 보이 까마귀 보기 좋아 보이는 거. 음식 해줘서 고맙다. 중요한 거 말씀이겠는데 왜 기도 열심히 하고 천도제 열심히 하고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다 도와줘야지. 하늘도 도와주고 뭔가 천우신조 항상 얘기잖아요. 조상령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 도와주고 우리가 까마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까마귀들 밥 주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죠? 자꾸만 남에게 베풀고 공덕 왜 자꾸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풀고 하면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정말 도움을 받고 주변에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참 찾아오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1년에 2번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천도제라거나 매달마다 제일날이라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런 존재들을 내가 자꾸만 도와주고 베풀고 산 자들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크게 생각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 까마귀한테도 뭘 주니까 까마귀들이 알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산자나 죽은 이승과 저승이 하나니까. 색즉시공 공주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니까. 그 나를 누군가 천도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제일날도 제일날이지만 천도에도 연불천도가 있고요. 독경천도가 있고 사경천도 여러 천도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매일같이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연불 뭐 나무아미 집에서 나무아미 타올 좋고 지장보살 좋고 말이죠. 천수경 한 다음에 한 30분씩 보이지 않는 내 주변에 많은 영가들이셔. 뭔가 좋은 데로 나가셨어. 연불천도예요. 그 반야신경하고 발언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고 말이죠. 모든 나와 인연 영가지들. 지장경에 나온 대로 일생이거나 십생, 백생, 천생 무량겁에 걸쳐 나와 인연 영가님들 부디 왕생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반야 어렵지 않잖아요. 천수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찾고 그 다음에 뭐 발언문하고 뭐 반야신경하고 그래서 1시간 막 매일같이 1시간씩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해 100일이고 1000일도 꾸준히 해보시라니까. 경전 독경천도는 내가 매일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금강경 뭐 지장경 좋아요. 일정한 부분 매일같이 한 30분 1시간씩 읽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뭐 매일 또 사경도 좋아요. 천수경 한번 읽고 독경하고 사경집 놓고 내가 매일같이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뭐 다. 그 다음에 또 발언문 문중원서 연구가들 매일같이 생활해봐요. 진짜로 제가 체험해봐서 말씀드리자고 하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아는 걸 실천하지 않는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괜히 듣고 귀만 간지다 마는 거예요. 불교는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이라니까.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저지향보살. 천도가 뭐 법당에서 하는 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집에서도 개인마다 하시라니까. 그러면 까마귀도 물어다 주는 판인데 영가들이 그거 안 도와주겠습니까? 600점이나 물어. 600점. 꼬마가 막 초등학교 다닌 애가 음식을 추우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러니까 엄마를 졸라가지고 음식 만들어 마당에 뿌려놨더니 그 마당에다 계속 물어다 날더라니 까마귀가 뭘 아는 거죠. 자기도 뭐 추운데 먹을 거 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하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내 힘과 정성을 다하고 법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다 봉사 중요하지. 법당에도 말이죠. 부처님 계신 곳이고 신장들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법당은 정말 신장인들 불보살님 다 가오하신 곳입니다. 정말로 매 순간마다 점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스마트폰 공감자본주의. 직접 내가 천도하는 마음을 좀 지니고 말이죠. 내가 직접 사람들이 좀 해서 뭔가 잘 되면 전부 다 교만심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컴퓨터 보면 전부 다 업데이트라고 나오잖아요. 걔네들도 계속 노력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초심을 유지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은 정말로 부처님 세계, 절대적인 어떤 지고의 세계로 나가는 부처님의 갈망 같은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말게 정말로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예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월고의 장이라 선언 같다 그러잖아요. 왜냐?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게 욕망의 바다를 헤엄치니까 배를 타고 못 돼요. 흔들리잖아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망망대해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니까. 망망대해에서 뭘 잡겠어요? 항상 흔들리는 인생. 왜냐? 고통의 바다니까. 파도 타는 인생. 뭘 잡겠어요 거기서? 부처님밖에 잡을 것도 있어요? 부처님을 잡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루에도 항상 길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랩을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 아직 건강해서 이렇게 사신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떠난 날 다 놓고 가야지. 왜냐? 떠났는데도 놓고 갈 줄 모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존재. 중음신에도 애착, 집착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생을 떠나게 되면 정말로 기꺼이 놓고 갈 수 있을까? 네. 그걸 항상 생각해봐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대로 도덕적 자본, 자본에도 말이죠. 인적인 자본, 도덕적 자본, 양심적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도덕적 자본.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 자기 능력 같은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자본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했던 공감 자본, 평판 자본. 세 가지 자본입니다. 항상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에 다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우리 몸뚱아리를 봐봐요. 그리고 사회를 봐봐요. 몸뚱아리의 모든 세포들 전부 다 협조해 살잖아요. 한 몸 가운데. 우주도 그러한 차원이고 나라도 그러한 차원.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하니 국민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하면 그 나라는 번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라. 그게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나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부처님법, 영혼의 법, 법이 부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베풀수록 오래 사는가? 베풀고 펼치면 그만큼 나를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욕망을 버리니까 그만큼 영혼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당연히 세포가 달라지겠죠. 욕망을 자꾸만 욕심을 내고 하면 세포도 괴롭죠. 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뭐라? 버리면 버릴수록 달라지는 거거든요. 헌신적인 삶 같은 거, 희생적인 삶 같은 거. 수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수행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항상 부처님 꼭 붙잡고. 수행은 우리를 끊임없이 청정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심,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신심이잖아요. 신심이 우리를 수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있다.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공기와 물을 다 주시면서 똑같이 뛰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뛰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부처님 뜻대로 살면 그게 말이죠.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나의 이기심이 부처님의 실력을 자꾸만 차단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좀 어렵다. 돌이켜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힘의 강도가 세질 못하구나.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왜 베풀고 펼치면 수명이 오래 가는가? 왜 잘 되는가?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3월 초하루 날은 춘계 100일도 입제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3시 반이라고 3시 반 맞아요? 네, 3시 반이래요. 네. 3시 반 새벽 기도가 있고 내일은 지장제일 날입니다. 내일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